고맙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나누죠. 시편 제 141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1편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고난은 피할 수는 없지만 이겨낼 수는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본문입니다. 시편 141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수어 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먼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먼저는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당하는 그런 고난하고요, 또 우리가 당하는 고난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 구분을 잘 하면 주님의 고난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게 어떤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은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큰 능력의 고난이 됩니다. 그 하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죄인을 의롭게 하는, 죄를 벗게 하시고 의롭게 하는, 할렐루야, 그런 것이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과정,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이 고난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입혀주는 소중한 고난이 된다 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이 고난이 없었으면 우리의 죄는 영원히 사함을 입을 수가 없다,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고난은, 그 고난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의 의미는 예수님의 고난은 영생을 주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능력, 죽음을 넘어서야 영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있음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이 나면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영생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생이라는 뜻도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생의 뜻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문자 그대로 길이 산다는 뜻입니다. 길이 산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영생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유일한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사시는 분이죠. 그래서 영생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생이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해 주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게 됐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습니까? 또 그 우리가 고난 당함으로 인해서 아픈 사람을 낫게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사실 우리 자신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은 우리 때문에 겪는 그런 고난이다, 믿음의 사람이 당하는 그런 고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 우리의 삶, 이것과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있습니다. 그 연결할 수 있는 고리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의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유일한 통로가 있죠. 예수님의 고난이 나와 관계 있게 만드는 중요한 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이 있죠. 우리 핸드폰, 스마트폰 다 쓰시죠. 스마트폰 쓰실 때 이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거의 다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스마트폰하고 그 전기하고 바로 연결됩니까? 연결이 안 되죠. 차저가 필요하죠. 충전하는 선이 필요하죠. 그래서 전기는 아주 충만하게 있는데 이 핸드폰에 전기가 들어올수록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아답터가 있죠. 그게 있어야 전기가 핸드폰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것과 같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고난을 통해서 죄를 사해주고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전달되고 나에게 오는 건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과 죄사함의 은혜가 나에게 전달되어서 내가 의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떤 자는?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것이 주님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얻었다. 그리고 또 무엇까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심판받는 이유는 뭐예요?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잘못된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믿음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죄가 없이함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능력이 나에게 전달된다는 것,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고난을 겪으면서, 고난은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겨낼 수는 있습니다. 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참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고 또 물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최고의 부를 가지고 있는 이재용 삼성그룹의 부회장도 어때요? 감옥에 있으면서 그 복통이 있고 그 맹장이 터지는 줄도 모르고 그것을 참고 결국은 병원에 가서 뒤에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 보면 걱정 있는 사람 같아요? 없는 사람 같아요? 이게 보면 걱정 하나도 없는 사람 같죠. 항상 감사하고 웃고 살아가니까 이 걱정 없는 사람 같지만 걱정 없고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건 보면 이 영광이 있는 만큼 고난의 무게도 큰 것 같습니다. 영광의 무게만큼 고난의 무게도 큽니다. 나라를 짊어지고 가는 영광이 있으면 그만한 또 무게가 있게 마련이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역시 왕이지만 왕의 무게가 이 삶을 누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이 그만큼 컸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구구절절히 나타나집니다. 그 중에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밭을 갈아서 흙을 부수어뜨림 같다. 그러니까 흙을 이렇게 그 삽으로 이렇게 단단한 흙이 있으면 이렇게 부수잖아요. 괭이나 이런 걸로 부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부수어지는 것처럼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해골이 수월의 입구에 흩어졌도다. 지옥문 앞에 내 해골이 뒹굴러 다니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면 말이 그렇지 얼마만큼 그의 삶이 곤고하고 힘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래도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비결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 주님 고난당하신 날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고난은 피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조금 더 기쁘고 감격되고 또 가벼운 걸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고난이 있으면 고난에 집중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고난이 있으면 집중하는 것이 달라야 한다 하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을수록 집중하는 것이 달라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 우리 이 경기 중부노회에 있는데 우리 목사님, 동기 목사님 중에 동기는 아니지만 우리 같은 노회원에 있는 목사님 중에 넘어져서 이렇게 목뼈를 다치신 목사님이 계시죠. 그래서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식사를 못해. 그리고 삼키지를 못해. 그 원인을 잘 알지 못했는데 그래서 병원 생활을 오랫동안 하시고 계신데 알고 보니까 이 목뼈 수술을 하면서 핀을 박았는데 그 핀이 이 식도를 뚫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식도에 구멍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4시간 동안 수술을 하셨어요. 그저께 4시간 동안 수술을 하시고 그걸 이제 메꾸고 꿰매고 그 핀을 다시 어떻게 조정을 했겠죠. 참 그런 과정을 보면 야,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런저런 일을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믿음이 자라면 그
그 전까지는 그래도 왜 이런 고난이 나한테 오나,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되는가, 이런 어려움이 왜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와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피할 길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조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1절, 2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2절 말씀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항상 그러니까 저녁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정한 시간에 매일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동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자연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주여 감사합니다. 저녁에도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동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처럼, 분향하는 것처럼 내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2번이나 반복하는 대목이 납니다. I call to you. 내가 주님을 부릅니다. 내가 당신을 부릅니다. I call to you. 내가 당신을 부릅니다. 내가 주님을 내가 사모하고 그 이름을 불러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고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님께 내가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 반대의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갖은 권모술수를 부리고 온갖 일들이 내게 벌어지지만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나는 누구에게?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릅니다. 내가 주님을 소리 높여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그 내용이 사람이요 살다가 보면 아프면요, 아픈 거에만 신경을 쓰면 더 아픕니다. 또 그 혈압 걱정하는 분은 혈압만 계속 생각하면요 또 혈압 올라요. 당뇨 있는 분, 당뇨만 계속 생각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저도 무릎에 갑자기 물이 잡혀가지고 지난번 다친 거가 다시 재발돼가지고 이게 물이 잡혀서 또 다시 한번 뺐습니다. 이거 걸을 때마다 뭔 생각을 해요? 물 잡히지 않나? 자꾸 손이 가네. 어디로? 무릎으로. 그래야 소용없어.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아주 참 답을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 이거요, 간단해요. 이게 무슨 병이냐면 하우스키퍼 병입니다. 그러니까 하인병이라 그거예요. 하인병. 그러니까 그건 그 옛날 그 우리 영화에 보면 하인들이, 흑인 하인들이 바닥 닦는데 무릎 꿇고 이렇게 막 닦잖아요. 열심히.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병이라 이게.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대. 이게 정 안 되면 째고 그 위에 있는 물집이 있대요. 물주머니. 그것만 걷어내면 간단하대. 할렐루야. 그래서 간단하다 이 생각만 하면 어때요? 훨씬 덜해. 까짓 거 수술해버리면 되는 거지 뭐. 응? 그런데 아프다 그건 뭐 별것도 아니지만 안 좋은 것, 힘든 것, 문제만 계속, 어려운 것만 계속 하게 되면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 때에 다윗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I call to you. 내가 주님을 불렀다. 내 문제를 보지 않고, 고난을 보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내가 주님에게 집중합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어떤 참전 용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든지 죽느냐 사느냐 거기에 온 마음이 쓰여져 있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자기 허벅지에 총알이 뚫고 갔더래.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싸운 거야. 총알이 하도 막 빗발치고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심장에 맞았으면 그냥 죽었겠지만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총알에 맞는 것도 모르고 그 아픔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람이 그만큼 집중하는 거에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가 갖는 고난은 작게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보면요, 주님은 항상 몰두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주님은 사실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어느 날 죽으실 것도 알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죽으실 것도 알았어. 누구한테 팔릴 것도 알았어. 그러면 사람이요, 언제 죽을 줄 알면 좋을 것 같죠? 참, 보통 고통이 아닐 겁니다. 내가 죽는 날짜를 안다. 그것도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5일밖에 안 남았다. 이걸 알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거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 보면 아버지에게 집중합니다.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이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며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재난 중에서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싸대기를 맞아도 내가 기도하고 욕을 먹어도 내가 기도하고 내가 어떤 수모를 겪어도 내가 재난 중에도 항상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고 또한 이 고난을 이겨내갈 수 있는 힘이 됐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은혜를 갈구했다는 것입니다. 고난만큼 더 큰 은혜를 갈구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더 크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크겠습니까? 지금 갑자기 갈등하죠. 분명 머리로는 분명히 은혜가 더 크긴 크다고 대답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이기는 사실인데 실제로 큰가? 내가 느끼고 있나? 하나님 은혜가 그럼 내 고난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걸 내가 지금 인식하고 내가 체험하고 있나? 내가 인지하고 있나? 이런 갈등이 생기죠. 솔직히 말해보셔요. 그런 걸 저도 압니다. 예. 근데 훨씬 더 하나님 은혜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입으로 다 까먹지 않게 해주세요. 그겁니다. 내 입으로 다 꿰빡치지 않게 해주세요. 쏟아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받은 은혜가 큰데 내가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입을 놀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다윗도 이렇게 내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훨씬 더 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고난 없애주세요. 저 보기 싫은 사람 아주 싸그리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입니다. 저자리 이런 게 좀 이해가 좀 되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이렇게 집을 살 때 이자를 결정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집을 사면 이제 이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이자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막 요동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가 제일 싼 때다라고 생각되는 그 타이밍에
캡을 씌운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이자를 캡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1%다. 그러면 2.1%로 딱 씌워놓는, 그러면 30년 갑니다. 그 금액으로. 근데 그날 해놓지 않고 그 다음날 2.5% 돼. 또 그 다음날 2.8%가 돼.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리 싸다고 생각하는 그때 정해놓습니다. 그걸 미국에서는 캡을 씌워놓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캡을 씌울까요? 그래요. 그럼 은행에 연락되면 그렇게 이제 에이전트가 그 금액으로 묶어놓습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고난을 무엇으로? 은혜로 캡을 씌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다 막아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더 활동을 못해 이놈이. 그러니까 은혜가 작아지면 어떻게 해요? 고난이 활개를 쳐. 그래서 우리 마음도 잡아먹고 우리 삶도 잡아먹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고난보다 더 훨씬 크다는 걸 기억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 찬양한 내용을 보면, 시편을 보면 어느 때가 훨씬 더 많냐면 고난당하고 쫓기고 어렵고 자기가 죽을 위기에 있을 때 그 시편이 아주 주옥 같은 시편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런 모든 시편의 대표적인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건 뭐예요? 하나님 은혜가 큽니다. 그거예요. 부부가 살다 보면요, 참 신혼 생활 때는 요즘 뭐 신혼이 3일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3시간 간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신혼이 평생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다른 게 아니야. 저 사람 같이 살다 보면요, 다 흠만 보이잖아. 흠이 보이잖아. 그 데이트할 때는 그냥 깨끗하게 화장도 하고 놀렐루야 할렐루야도 하고 단장을 해가지고 아주 좋은 모습만 보이다가 함께 살면 어떻게 해요? 이건 뭐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뭐 모든 게 다 나타나잖아. 그죠? 그러다 보면 흠이 보이는 거야. 그렇게 좋았던 모습이 환상이 점점점 깨지죠. 그래도 나하고 저 사람이 함께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나를 택해준 것 참 감사해. 또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런 걸 참 잘해줬어. 할렐루야. 좋은 점, 은혜 받은 점. 저 사람 아니면 내 자식을 낳아주겠어요? 응. 그것만도 감사하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감사함 쪽으로 씌워놔야 단점과 잘못한 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싸우는 거 보면은 큰 것 가지고 싸웁니까? 아니에요. 별것 아닌 거, 감정 조금 말 한마디 조금 잘못한 것 때문에 감정 상해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막 그러잖아. 말로도 막 그러고. 그게 무엇에서 오느냐? 은혜가 씌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더 활개를 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에는 아주 의료시설이 굉장히 발달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암을 치료하려면은 그 암세포를 다 떼내기도 하지만 그 방사선 치료를 하면 그 주위에 멀쩡한 정상세포도 다 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건강한 사람도 굉장히 그것을 견디기가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주 그 세포만 딱 감쌉니다. 세포만 죽이는 거예요. 암세포만. 그런 것들이 더 발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은혜로 감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고난을 감쌀 때 우리 삶에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내함으로 기다릴 때 우리의 약함은 그분의 강함과 뒤바뀌어진다 하는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은혜는 물 위에 새기고 미움은 바윗돌에 새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잘 읽고 미움은 마음에 계속 품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받은 건 아주 가볍게 여기고 나로 하여금 슬픔과 힘들게 한 일은 그만큼 마음에 깊이 새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는 바위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움은 물 위에 새겨 놓아야 우리가 겪는 그런 아픔들을 쉽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알면서도 걸어가신 그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 걸어가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의의 옷을 입게 됐고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할 고난도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이런 고난도 주님의 고난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방법은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고난에 집중하면 더 힘들어진다. 아픔에 집중하면 더 힘들어지니 이제는 아버지를 찾아라. Call to you, call to my Lord. 주님을 찾으라. 그것입니다. 주님에게도 집중해라. 하나님께도 집중해라. 그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은혜가 크면 고난은 힘을 못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작아지면 고난은 활개를 치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히 누리어라.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함께 간직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고난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고난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간직하고 우리 주님, 저희들도 우리 주님에게 집중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충만케 임하여져서 은혜로 고난을 묶어놓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이 감사합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심으로 내가 의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고난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이 큰 고난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도 집중해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로 참을 수 있는 인생을 기다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용납하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